금요일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피로를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는 복된 시간, 금요일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 음행을 하는 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에 넘기기 전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음행에 관한 한 사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의 사건을 말하는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2절,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애통해 하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있느냐. 나는 이미 그를 심판해서 그 육체를 사탄에게 내준 지 오래되었다 라고 말하므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강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범죄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런 자하고 교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하고 교제하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 이렇게 하는 데는 많지 않죠. 많지 않지만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원칙을 알고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 그 건물에 차를 대려고 하면 어쩔 때는 이렇게 만차가 돼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 되면은 이 지하 주차장 입구 쪽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마침 또 옆에 또 다른 프라자가 있어서, 아시아 프라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출입구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워줘야 됩니다. 그 사이를 비워주면은 얌체족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딱 뒤에다가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겪어보신 모양인데, 우리 건물의 지하 주차장 바로 입구에 남의 지하 주차장 입구 있어서 우회전 우리가 지하 주차장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남의 건물에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길을 막을 수 없으니까 잠깐 이 사이를 비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를 삐집고 다른 차가 딱 와서 그 앞에 딱 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빵빵 그래요? 저는 잘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빵빵 그럴까요? 아니면 문 열고 나가서 이보시오! 지금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지금 줄 서 있는 거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할 마음은 굴뚝 같아요. 그런데 목사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혹시 그리스도의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꼭 참습니다. 꼭 참아요. 근데 율법은 뭐냐? 그렇게 참는 것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뭐냐? 가서 잘못한 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당신이 이래서 뒤에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 먼저 이렇게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또는 뭐 바빠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자신의 반응이 있고 그 뒷사람이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은 거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얘기를 해주므로
바쁘시니까 우선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해줘야만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절대 그 가서 당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안 서고 새치기를 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한다니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아무리 자비를 베풀어봤자 그 사람은 아무런 가르침도 없고 교훈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나아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나. 제가요, 용기를 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미안해 하나 멋스게 했을 때 아니 괜찮다고, 난 좀 기다릴 수 있고 좀 여유가 있으시니까 먼저 들어가시라고. 아 그럼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뒷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얌체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뒤에 잘 살펴서 들어가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안 되는 그런 길이 있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을 때에 그냥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당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평생 못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더 망가뜨리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 지금 하는 얘기, 요 얘기가 지금.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음을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해주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이에요. 이것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지금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서 잘못 행한 자들에 대한 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세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이 중세교회는 모든 교회가 이 천주교 아래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출교를 했잖아요. 출교를 하면 다른 교회 성당에 가서 미사를 못 드리게 돼 있으면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딱 이 체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는 우리 장로교에서 쫓아내면 어디로 가요? 다른 교단에 가면 어서 오시라고 받아줘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징계 조치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종파가 많아지면서, 기독교, 이 개신교 교파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 그 징계를 제대로 내릴 수 없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교회가 지역에 딱 한 개 있었어요. 지역에 한 개. 고린도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에는 서머나 교회. 다른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딱 한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살려고 한다면 교회의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한 도시 안에도 수백 개 이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 동탄에도 100여 개 교회 있잖아요. 이 일기만 해도 86개인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 한 도시의 교회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이 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원칙대로.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5장 1절입니다. 너희 안에 실제로 음행이 들린다. 수동태예요. 들린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 들린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이 편지 쓸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먼 데까지 고린도 교회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뭔 소문이 들렸냐? 그런 음행이 소문인데, 음행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에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 아내니까 자기 어머니를 무슨 뭐 가늠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된 아내는 귀인애라고 돼 있어요. 아니고 여자, 여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버지의 여인이니까 그 아버지의 첩 정도는 생각하는 여자예요.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였다고 돼요. 취하였다는 말은 에코라는 현재 직설법을 쓰고 있는데 에코라는 해부예요. 가지고 있다. 현재도 그 여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아버지의 첩인 것 같은데 느낌은 첩인 것 같은데 아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홀로 된 그 첩을 이 양자된 아들이 양자가 아니죠. 친자가 계모 비슷한 첩을 취하여 지금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네? 자, 레위기 18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율법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이런 자는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아내, 여기는 아내가 맞아요. 아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냥 여자예요. 여자. 아버지의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였던 여자를, 첩이었던 누군지 간에 그 여자를 자식이 자기 부인처럼 데리고 산다는 건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이 야곱이의 첫째 아들이 루벤인데 루벤이 서모 비라를 취하는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의 둘째 분이었던 라헬의 종이었던 종이었던 여자를 루벤이 간음을 하는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의 권한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장자가 받을 축복을 싹 빼앗겨요.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다 박탈당합니다. 제사장은 레이지파로 갔고 2배를 받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을 기업으로 2배를 받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갔어요. 그 다음에 장자로서의 언약 계승자는 유다 지파로 갔어요. 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런 그 실수들이 있는데 이런 음행의 소문을 지금 바울에까지 들렸는데 이것은 이방인 중에도 이런 나쁜 놈은 없다 이거예요. 다른 여자 신전 창기하고 간음을 해줄 망정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산는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교회에 공견하게 알려졌고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비밀을 얘기합니다. 7절부터 이제 6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니네들이 무슨 은사가 많다, 무엇이 많다 막 자랑하는데 그거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아온 채 있지 않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다 부패하고 타락시킨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저는 앞으로 제 교회를 이 고린도서 5장처럼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실행할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하나에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것을 책망하고 징계를 내렸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덮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몰라요. 본인은 끝까지. 그다음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4절 5절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 사탄에게 넘겨주라 그래요. 넘겨주라. 왜냐하면 육신은
파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서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고 그를 내어 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혹여라도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를 통해서 육체는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는 회개함으로 버림을 당하지 않으므로 영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가 분명히 잘못된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어버리고 덮어버린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점점 퍼져서 그 영향이 다른 사람이 간다, 그 말이에요. 부패해진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해야 될 교회가 부패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걸 붙잡 살릴 수 있겠냐, 이게 그렇게 되면은. 7절, 너희가 누룩이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 덩어리로 있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단번에 제거하라. 왜냐하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룩이라는 어떤 가르침이에요. 어떤 가르침인데, 너희는 헤롯의 누룩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누룩인데, 이 누룩이,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으로서 용납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네? 아내가 아니니까. 아내가 아니에요. 원문에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니까, 정식 부인이 아니니까 뭐 그것을 뭐 나쁘다고 그렇게 평할 수 있겠느냐. 그거 11조도 잘하고 주일성도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 책망해서 떠나면은 교회의 손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혹시 육체가 죄를 범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거니까 내버려 두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될 거다. 그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들이, 이 누룩이 있는데, 이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무교병,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누룩들이 교회 가르침에 하나씩 들어와서 차지하다 보면 아무도 이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을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도 제가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서 증거해 준다고요. 제가 그런 삶을 못 살거나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 말을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으면, 사람을 좋게 하려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저와 함께 갈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하니까, 내가 천국 데려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영혼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우리 성도들도 아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나를 못마땅해서 나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 말씀을 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아니까 제가 책망을 해도, 나이가 저보다 훨씬 많아도 목사님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확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르침 말고 묵은 누룩들이 하나씩, 묵은 누룩이 아니고 그때는 어떤 새로운 가르침이었겠죠. 그것이 놔두니까 이 묵은 누룩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룩이 제거된 깨끗한 영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혼들이 지금 타락하고 부패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너희 모두가 다 같이 송두리째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계속해서 지키시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치기 위해서 쓰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도 말고 오직 오히려 누룩이 없는 순결과 진리의 떡 안에서 하라. 무교병이 어떤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리,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제가 이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게 된 것은, 저는 이 순결하고 진리의 말씀, 여기 떡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떡을 야미하여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는 순수한 가르침, 진리에 입각한 말씀으로 해야만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계나 전 세계 교회가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위선자로 되든지,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차마 양심의 가책으로 말을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 성도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위선자의 가르침은 영향력이 없어요. 위선자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고들지 않아요. 자기는 양심의 가책에서 그렇게 말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그 죄로 죽어요. 여러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순결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자를 그래서 내버려 둔다면, 이 누룩이 온 덩어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전체가 다 누룩으로 물들어서 다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은 좀 아프지만 그에게 징계를 내려서 사귀지도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불신자들 음행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 아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한다. 그럼 믿는 자 중에서 이것이 죄인지를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자를 교회에다 용납하면은 그것이 교회에 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다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래요.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안 받아줘 버려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회개할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게 들거나 듣는다 하면은 이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일도. 항상 회개치 않은 사람은 자기의 행위는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다, 합당하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즉시 내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 문제를 종용할 것인가 생각해서 고쳐야 될 것이면 즉시 고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천국 가게 하려면 지금 책망해서라도 죄를 깨닫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생각하시며 즉시 회개할 걸 찾아서 회개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고귀한 영혼, 진실한 영혼,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는 영혼으로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교회의 치리와 또 잘못된 것을 반성해 가면서 회개하면서 가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한